오늘부터 욥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주인공 욥은 족장 시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신실함을 자랑하실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했던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칩니다. 여기에서 욥기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닥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온다고 증거하는 책이 잠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고난이 올 수 있다고 증거하는 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입니다. 그렇기에 욥기는 의인의 고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칭 의인이라 주장하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난한 과정에서 신앙인의 허위 의식이 아주 날카롭게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루트는 욥기를 가리켜 성서 중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웅장하고 숭고한 책이다라고 했고, 빅토르 위고는 인간 정신을 다룬 최대의 걸작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앞으로 욥기를 묵상하면서 사람에게 고난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이란 무엇인지, 신앙의 허위 의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욥기에서 욥이 당한 육신의 고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욥에게 재앙을 내릴 것을 허락받은 사탄은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재산을 도적과 벼락과 폭풍 등으로 빼앗고 이어서 욥의 자녀들도 한꺼번에 죽게 합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경배하자 사탄은 최후로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합니다. 이 악성 종기는 히스기야가 이 병으로 보름 만에 죽으리라고 했던 그 무서운 종기입니다. 가려움을 이기지 못해 기화로 온몸을 긁습니다. 몸에는 구더기가 가득하고 뼈를 깎는 엄청난 통증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의 귀에는 하나님도 너를 버렸으니 차라리 죽어버리라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눈을 감으면 아주 흉악한 환상이 계속 보입니다. 잠이라도 자면 좀 나으려나 싶은 생각에 잠을 자려 하지만 통증과 이상한 소리와 흉한 환상 때문에 도무지 잠을 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잠이 들면 어김없이 아주 흉악한 악몽을 꾸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가족과 친구들과 마을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욥을 보게 됩니다. 욥이 당한 사회적 고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욥이 병이 들자 성 바깥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던져져 그 티끌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서 욥에게 죄를 밝히라고 너 죄인이지 않냐고 괴롭힙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욥을 벌레 취급하며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때리며 돌을 던집니다. 욥이 당한 이러한 재앙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루도 견디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고통당하는 욥을 바라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욥이 재앙을 당한 것을 보면 그가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 틀림없다라고 하며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공격합니다. 그러다 욥 같은 자는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라며 차라리 죽으라고 악담까지 합니다. 욥은 가족과 친구들, 그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많은 자들, 심지어 종들에게까지 철저히 외면을 당합니다. 때로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그를 타격하는 고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욥이 그 과정에서 때로 하나님께 절규하기도 하고 자신을 외면하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욥의 이런 모습이 때로 불경스럽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럴지라도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감동스러운 것은 귀에서는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셨으니 차라리 죽으라는 사탄의 그 끔찍한 속삭임이 계속 끊임없이 되고 있고, 눈만 감으면 흉악한 환상이 보이고 꿈까지의 악몽을 계속 꾸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어떠함을 말씀하십니다. 기후와 하늘의 별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하마, 리워야단, 악어, 용, 우리로 치면 용, 이무기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그마한 놀이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욥은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욥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기의 시작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욥을 소개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욥의 신실함을 자랑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임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는 온전한 것, 순전한 것, 참은 마음, 그 마음이 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 기대하며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 열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온전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만 있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그 마음을 주께 표현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멀리합니다. 복 있는 자는 말씀 가운데 거하고 정말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욥이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서 떠난, 악에서 멀리 떠난 자, 그 자가 욥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죄를 가볍게 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두 가지 다 근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악을 멀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에게 욥의 신실함을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틈에 사탄이 끼어 있었습니다. 사탄은 욥의 신실함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의 소유물을 치시면, 아니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걷어버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기둥, 그것을 거두어 버리면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시면, 하나님의 울터리를 거두어 버리시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과연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것, 오직 하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 점을 하나님께 고발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치셨을 때 욥이 하나님을 저주한다면 그의 신앙은 순전하지 못한 것이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오염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유물을 치셔서 내 삶이 곤란하고 궁핍해졌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 육신을 쳐서, 내 마음을 쳐서 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도전적인 고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의 이 말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치도록 허락하십니다. 대신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사탄은 욥의 소유물을 치기 위해 곧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욥에게 고난을 주도록 사탄에게 악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왜 사탄에게 악을 허용하셨냐 하는 겁니다. 본문은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사탄에게 악을 허용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시험에서 통과하면 대학에 합격을 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그 시험에 합당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의 합당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시험이 힘들수록 그의 합당한 영광도 큽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은 후에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욥기를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시험의 과정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시험 중에 고통스러워하는 욥의 절규와 욥이 그 시험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광스러운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 드디어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욥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전방위적으로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네 번의 공격이 순차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첫째 공격은 스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종들이 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었고 그 곁에서 나귀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 소 1000마리와 나귀 500마리를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였고 한 사람만 홀로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께 아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공격은 하늘의 번개불로 이루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들과 종들을 불살라버립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불은 번개를 가리키는데 그 번개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번개불로 양 7,000마리와 종들이 한꺼번에 불살라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공격은요,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북쪽 지역에서 약탈을 일삼던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를 이루어 쳐들어와서 낙타 3,000마리를 약탈해가고 종들을 칼로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공격은 사막의 강한 돌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막에서 돌풍이 불어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쳐서 집이 그 자녀들 위로 무너지게 되었고 이에 욥의 자녀들과 종들이 한꺼번에 죽고 한 사람만 겨우 살아서 주인께 아뢰게 되었다라고 보고합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혹시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에 대하여서도 그들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자녀들을 불러 자기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리기까지 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재앙들 속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라면 이 공식에 담긴 뜻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가지 재앙의 첫 번째 공통점은 첫 번째 보고자를 제외한 나머지 보고자들이 모두 앞에 보고자가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네 재앙이 모두 똑같이 보고자 한 사람만 겨우 살아남았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보고자가 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보고자가 달려오고 보고자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라는 일이 반복되면서 사탄의 공격은 그 긴장감이 더해 갑니다. 사탄은 이런 연이은 공격을 통해서 욥의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은 일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재앙들 속에 분명히 어떤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는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는 재앙을 계속해서 내려서 스스로 절망에 빠져 믿음을 잃게 만들려는 사탄의 교활한 흉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시련 자체를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작해야 이미 온 시련에 대하여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좌절과 절망을 심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당할 때에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여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교활한 계략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려 내 마음을 이런 시험, 내 마음에 이런 시험은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삶의 과정에서 겪는 시련일 뿐입니다. 그 시련 속에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의심을 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시험을 이긴 자들은 그 끝이 올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게 되지만, 이기지 못한 자들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 전에 지진과 홍수와 기근 등의 대재앙이 반복적으로 왔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여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련일 때에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로, 주께서 명하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 사태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주께 그 뜻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연이어 4차례나 아주 높은 강도로 사탄이 욥을 공격했지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은 후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오히려 예배합니다. 20절 말씀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은 그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 경배할 뿐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제1라운드는 사탄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우리도 환난이나 시련을 만날 때 욥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면 그 일은 곧 사탄에게는 패배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음 2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그는 소유의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당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는 이름이 날 정도로 대단한 부자였으나 욥은 그 소유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사라졌더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든든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가 든든하게 느끼는 것이 사라지는 순간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언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뺏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갓난 아이들 먹는 젖병을 뺏어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대성통곡합니다. 내 먹는 거 왜 뺏었냐고.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부인 양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뺏겨졌을 때 그는 난리를 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든든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 없어졌을 때 과연 내가 그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또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 늘 열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잘 채워지지 않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재앙이 닥칠지라도 그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채워진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든든하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채우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가 그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마귀가 욥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심을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욥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불평했다면, 사탄은 그가 품은 불평과 원망과 좌절의 감정에 불을 지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네 번째 보고자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예배했다. 오늘 과연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 때문에 마귀가 그의 마음에 불을 지펴 그를 함정에 빠뜨리게 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가 오면 믿는 사람들의 집에도 내리고, 태풍이 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의 집에도 불어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시련을 당했을 때 반응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다 닥칩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닥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무엇이고 믿지 않는 사람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흉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종종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인 복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만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언가 내게 채우려고 하고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은 소유의 그 마음이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뺏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래서 욥이 오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련은 내가 가진 믿음이 바른 것인지를 알게 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은혜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을
악에서 떠나고 오직 주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든든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셨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